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의 그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와도 같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모세 이후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였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그 통치권을 지닌 민족적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삶을 살았던 거죠. 사무엘은 일찍이 경건한 그 엄마 그 한나의 신앙과 인격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남다른 모범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그 기초가 되는 삶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그 근본을 삼고 삶의 방향을 정하며 삶을 삽니다. 그가 마지막 그 고별 설교와도 같은 이 고별사의 핵심 주제구가 있는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명령을 따르고 왕 역시도 여호와께 순복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진행하면서 그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원칙, 어떤 철학,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삶의 기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 그 일을 이루어 내는 겁니다. 여러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무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마지막까지 그의 삶의 여러 인생의 믿음의 여러 일들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마지막 최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말해요. 나이가 들어 머리가 다 희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삶 가운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젖을 띈 다음부터 엄마 한나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살죠. 거기에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며 삶을 살아요. 제사장 엘리 가문이 다 몰락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이스라엘을 지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머리가 다 휘어지도록 그 일이 그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면서 어떤 은퇴가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머리가 다 늙고 희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최고의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신앙의 은퇴, 믿음의 은퇴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무를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3절에 보면 사무엘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해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그 아들도 그랬고 또 사무엘의 그 자기의 친자식들도 이 불의한 이익 때문에 다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 사무엘은 불의한 이익 앞에 아예 그냥 거리를 두고 아예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백성들도 마찬가지.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의 이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의 성품을 온 백성들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떤 뇌물,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떤 판단과 삶의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백성들의 소유를 함부로 탈취하거나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을 압제하는 일,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 뇌물을 받고 온당치 못한 일을 하는 여러 일들 속에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세상이 삶의 이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불이익한 재물인지 무엇이 잘못된 판단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금방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유도 당장 취하려고 하는 이 작은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서로 백성들과 나누면서 너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그런 세상의 성품,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백성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책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너희를 침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대요. 너희들이 당한 고통은 너희들 때문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선지자들 모두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다 감추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말하고 서로 설득하며 모든 것이 안전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많은 백성들의 질태가 있겠죠. 근데 사무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말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충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 속에서 그 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었다고, 너희들의 그 모든 어려움은 너희들에서 나온 그 죄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우리가 내일 봐야 될 본문입니다만은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라고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대요. 이 말은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사무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의 뜻을 쫓아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무엘은 하나님께 묻고 그 이야기를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백성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되냐 하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깨닫고 전달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여정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 불의한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 욕심에 그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양심을 팔지 않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로 가르치고 또 범죄한 자를 향해서 아주 책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지는 믿음의 삶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삶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시 찾아서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고 세상의 불의한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모습,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런 고백이 있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